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곧바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다스림의 방법은 열왕기상 4장에 등장하는 솔로몬 왕과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대조해 볼 때 비로소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4장에 나오는 세상이 바라는 왕 솔로몬 왕의 통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 거대한 행정 및 군사 조직을 거느렸습니다. 주변국들로부터 조공을 받으며 유례없는 부와 평화를 누렸고 하나님이 주신 넓은 마음과 뛰어난 지혜로 세상을 통치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나 철학 역시 이처럼 폭넓은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을 다스리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화려했던 구약의 솔로몬 왕국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분열과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과 깨우침은 우리들의 삶에 약간의 유익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피조물을 생명력 있게 다스릴 수 없음을 솔로몬 왕의 삶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 줍니다. 이에 반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서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저녁 식사 중에 친히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신 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는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명하셨던 피조물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에 대한 완벽한 모범 사례였습니다. 주님의 섬김은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만 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떡조각을 떼어 주셨고 닭 울기 전 자신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까지도 품어내셨습니다. 주님은 지배나 굴림이 아닌 끝까지 사랑하시는 섬김으로 다스리셨으며 이 사랑의 통치로 인해 주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나 결단만으로는 이 다스림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새 계명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참된 왕으로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삶의 비결은 예수님 안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능력이 달라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이 내주하셨기 때문이었음이 예수님의 섬김과 다스림의 성공 비결이었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했을 때 주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3번이나 부인하며 실패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왜 부인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고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겠다고 고백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오랜 시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지만 솔로몬과 같은 실패로 끝이 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에 이어서 신약 성경이 붙어 있는 것처럼 인생의 실패의 끝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100% 실패를 해야 100% 부활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씨는 죽음으로 끝이 날 때 새로운 씨,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삶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얻는 지식이나 능력은 생명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즉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십자가 부활 이후에야 믿음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신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임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저도 주님이 제 안에 임하면서 하나님이 믿어졌습니다. 믿음이 선물처럼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됩니다. 이 또한 믿음으로 얻게 되는 선물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주님을 모신 우리는 이제 세상의 방식인 힘과 지식이 아닌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으로 피조물과 이웃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믿는 자는 이제부터는 주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할 일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옛사람인 나의 생각을 부인하고 순종을 거역하고자 하는 몸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산제물로 바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선포하면서 주님의 말씀, 즉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몸을 쳐 복종시키며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의 사랑의 통치가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하게 되면 이뤄지는 것, 이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왕의 모습이 온전하게 이뤄지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함께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살게 해주신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